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논문의 주제는 장애아동 신앙 형성을 위한 가정과 교회의 역할, 그중에서도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썼고요. 이 논문에 대한 소개로 여러분 영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주요 핵심 주제, 핵심 목적은 주제와 동일합니다. 이 장애 아동의 신앙 형성을 위해서 단순히 가정의 역할 혹은 교회의 역할에만 어떤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둘 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두 가지의 역할, 그중에서도 이 가정 예배 혹은 교회에서 따지면 가정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되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 또 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어진 만큼 장애인들의 권리 그리고 인권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이와 더불어서 사실 교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또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신학적인 정립, 또 장애인 사역의 방향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이 장애인 사역의 현장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 또 복지재단, 또 복지기관 등에서도 이런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많이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애인 사역의 눈부신 발전을 보이지만 여전히 장애를 바라보는 세상과 또 사회의 관점은 어떨까요? 저는 시혜적이고 좀 보호적인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교회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에 처해져 있고, 또 그 가족들의 신앙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삶과는 무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천 가정, 그리고 기독교 장애인 가정이 신앙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는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기존의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더 많은 어려움 혹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에게 처해져 있는 부모가 가지시고 있는 다양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고 또 가족 안에 이런 의사소통 방식과 장애를 수용하는 인식에 따라서도 자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신앙 형성과 전수의 근원이 되는 장소입니다. 장애로 인해 마주해야 하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더욱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선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은혜의 선물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가족 관계, 이 친밀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소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올바른 어떤 양육 혹은 온전한 사랑과 또 부모의 충분한 어떤 돌봄을 가진 자녀라면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원 그리고 가족 전체에 주신 이런 은사를 최대한 우리는 개발을 해서 자녀를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서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정 예배는 가정이 더욱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장애 자녀와 또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참뜻을 깨닫고 진리의 과정을 걸어가며 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하고 건강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장애 아동의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첫 번째로는 장애 아동과 가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 그리고 장애 아동을 둘러싼 이 한인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과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는 이 논문에서 첫 꼭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 아동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 아동을 위한 신앙 형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앙 형성만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반, 즉 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단추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 아동의 이해와 또 장애 아동 사역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방향 을 탐색하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논문에 담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신앙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이 올바른 신앙 형성을 위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또 가정 예배의 실천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 예배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6년의 논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422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이 표를 보시면 직분과 상관없이 내 직분이 목회자이건 장로건 집사건 혹은 일반 성도이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정을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현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걸 보면은 이 가정 예배의 빈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가정 예배의 빈도. 우리 집에 가정 예배는 특별한 때, 특히 명절이나 경조사 때 드린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높은 빈도수는 이제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린다. 네, 이렇게 보이고 있죠. 또 가정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지 못하거나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모이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지식이나 소양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많은 부모들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 현장이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왼쪽 표를 보시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가정 예배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일이고, 가정의 주체인 부모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예배의 격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인지 때문에 가정 예배 자체를 선뜻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이런 현실 뒤에 의미와 좀 전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녀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세 자녀의 부모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자녀의 신앙 형성과 훈련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꼭 말하고 싶은데요. 이 레이시 핀 보르고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와의 영적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의 영성 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른과의 관계는 어린이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을 형성하고 만드는 필수 요소이다.
어린이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른이 어린이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을 형성하는 것이다. 종종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조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보살핌은 자녀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세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듯 부모는 가정 예배를 실천하며 어린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며 신앙을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의 시작은 교회의 가정 사역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부모이지만 가정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교회에서 제공하고 교회가 가정 사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은 물론 넓게는 교회의 회복과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가지의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실천하는 가정 예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보다 자녀의 마음 상태를 더 잘 분별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은 제자 양육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지요. 그런 가정 사역을 위한 길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와 가정이 공동 프로젝트로 형성될 때 부모는 자녀의 영적 양육자이며 신앙 전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같은 사명과 비전 아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공유할 때 교회와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축하하는 전교인 신앙 프로젝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교회로서의 가족입니다. 티모시 존스는 가정사역의 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가족이 작은 교회처럼 되도록 도우십시오. 교회로서의 가족은 부모의 역동성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목표는 부모가 함께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 가정이 함께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면서 더 큰 신앙 공동체에 살아있는 축소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자녀를 제자 삼고 신앙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걸음이며 장애인 가정이 마주한 많은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 예배의 실천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정 예배에서 장애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 아동은 오랫동안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 예배 그 자체가 부모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녀가 말씀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믿음은 갖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얼마나 말씀을 암송했고 삶에 적용했는가는 사실 부차적인 일인 거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의 두 번째 실천 원리는 장애는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는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브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다양한 감각 세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며 장애는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묵묵하게 조용히 입만 뻥긋거리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찬양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온몸으로 전율을 느낀다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더 크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몸짓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근데 이것을 장애아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즉, 몸짓을 말로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과 신실함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방법이니까요. 즉,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감각 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몸짓, 소리,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저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온전히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녀와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 원리 세 번째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가족에 주신 계획과 믿음을 선물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장애의 자녀를 품은 많은 부모님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이의 장애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20년, 30년이 지나도 부모는 서로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깊은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낮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너무 높게 평가되는 어떤 부모님들도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도울 것인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장애를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정들을 좀 자유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에 부모는 자녀의 한계와 가능성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장애로 인해 자신과 가정을 감싸고 있는 어려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 이해하고 바라보는 훈련, 바로 그것이 신앙 훈련인 것이죠. 가정 예배는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고 삶을 내어놓는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장애 자녀를 통해 하실 많은 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실천 원리는 가정 예배는 장애 아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는 은사이다라고 말한 위르겐 몰트만의 주장처럼 장애는 정체성이고 삶 자체인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 동생을 둔 신학자 아모스 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장애로 환원하는 언어적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동생 마크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고 21번 사면책세 결손증 없이 그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곧 정체성입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라는 범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한계를 섣불리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원리는 가정예배는 신앙가족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입니다.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자녀의 신앙 형성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한 주체는 바로 부모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삶의 모습과 일상적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성되고 전수된다는 것은 결국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 자립하거나 혹은 분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내어 맡기도록 신앙의 기반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장애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 원리 속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의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가 있건 없건 사실은 가정예배의 원리와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저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가지가 있는지 그중에 네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자녀의 발달 특성에 맞게 가정예배의 형식과 구조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중에는 가정예배를 위한 많은 지침서도 있고 또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책을 보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자녀가 나이가 어리다면 조금 더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거리를 좀 더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 연령 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정예배의 형식 안에 조금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말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현재의 발달 특성에 맞춰서 그 자녀가 잘 집중할 수 있고 그 자녀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모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도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녀일 경우에는 감정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슬퍼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어요.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물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카드를 만드는 것으로도 굉장히 의사소통 방법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장애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 장치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예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딱한 가정예배 속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가정예배를 드릴 때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바구니 안에는 사탕도 있고 카드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할 액티비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걸 하나하나씩 꺼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목소리 톤과 감정입니다. 부모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목소리. 마치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일관된 목소리 톤을 가지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정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는 더 막 격앙된 목소리,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일관된 목소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잠깐이나마 부모님들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한 거 혹은 좀 이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은 오늘 좀 털어버리고 싶어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예배 끝나고 1-2 분이라도 잠깐 감정을 좀 스스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만약에 가정예배 도중에 이런 장애 아동이 좀 어려운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가정예배의 형태와 시간, 또 강화제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마음 가운데 먹구름이 끼는 날도 있죠. 그런 날은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자기를 내버려 두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장애 아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전적인 행동, 어려운 행동을 하는 날들도 있겠죠. 그럴 때 항상 부모님들은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시시각각 변화하듯 우리의 자녀의 그런 도전적인 행동들도 오늘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내일은 그 행동이 좀 덜 나타날 수 있다시피 막 이런 감정을 보인다고 해서 가정 예배를 더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 이거 너무 좀 밋밋한가? 추가적으로 좀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행동이 나타날 때는 그런 어려운 행동이 아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 그리고 기술의 복잡성을 늘리지 않고 단순함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가정 예배를 할 때는 이런 강화제를 주기도 하죠. 이걸 잘하면 사탕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잘 외우면 뭐 우리가 뭐 코인이나 이런 자그마한 리월드 같은 것도 주기도 하는데 이런 강화제를 재평가하고 가정 예배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면 이런 자녀들도 가정 예배에 온전하게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너무나도 짤막해서 여러분이 아쉽다면 이런 논문을 제가 쓴 논문을 좀 더 잘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사역과 자료라는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문구만 치셔도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 레이크 포인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홈 포인트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교재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레이크 포인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신앙과 인격 형성의 주요 장소로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생활 루틴에 신앙 습관을 하나하나씩 더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신앙의 길 키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장애 자녀 혹은 각각의 연령별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뭐 청소년기를 자녀를 둔 가족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좀 이제 성숙한 어떤 인생의 중년기를 둔 가족 뭐 이런 다양한 인생의 어떤 발달 생애 주기 안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신앙의 길 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또 문제별로 어려움별로 상황별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가 이 웹사이트에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Engaging Disability with the Gospel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 청소년, 또 성인을 제자 삼고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내하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장애인 가정을 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또 자폐증과 어린이 사역, 회중 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영문 리소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모션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감정 카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 워십을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디자인한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장애아동 신앙 형성을 위해서 부모와 교회의 역할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부모의 역할로는 장애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장애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와 신앙 유산을 마련하고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또 자녀도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즉 이 소통의 다리를 가정 안에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애 자녀와의 소통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형성하고 다루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 예배는 부모님들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방향을 갖고 가정 사역으로 나아가 주실 때 가정의 온전한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정 사역으로서 가정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 형성을 위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단순히 가정 사역을 넘어서서 이 가정 상담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해주는 역할, 즉 교회의 복지 선교 사역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김한호 목사님께서 또 교수님께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작성하셨어요. 교회가 장애 아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즉,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모든 인간을 다 수용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어린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런 공동체는 모든 인간을 좋아하는 공동체이기에 가족, 신앙, 교육을 다 잘하는 그런 공동체이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장애 아동을 위한 신앙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 논문의 썸머리입니다. 이런 주제로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장애 아동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이런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이연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